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제목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외친 말씀 제목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고 이 언약을 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의 왕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냐?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죠. 그래서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왕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으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걸림돌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은 사단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죄와 사단에. 축복을 못 누리게 걸고 잡고 있잖아요. 축복의 올가비에서, 걸림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모든 삶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신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신나는 삶을 살자 뭐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신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죠. 우리는 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건도 축복이라니까요. 사건이 문제예요. 문제도 축복이에요. 성경에 다 읽어보세요. 문제가 다 축복이지. 그럼 하나 대표로 말씀드리면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문제입니까? 축복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사건 문제가 축복이라니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축복이지. 그리고요, 어디를 가나 축복이야. 그걸 보고 장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축복이야. 자리 좋은 데 가야, 명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자리 가야 축복받는다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니까. 그 올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 잡은 사람이 어디를 가나 축복이에요. 그 장소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어온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소, 어디 갈 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가 회사에 들어왔다. 그 회사는 복받은 거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막 축복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요, 무슨 축복이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언약 못 잡은 사람이 만나면 사기 맞는다니까요. 저도 전에 언약 못 잡았을 때는 만나면 사기꾼만 만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이제 잘 넘어가게 생겼나 봐, 생긴 게.
내가 목사인데도 속이더라니까. 그리고 막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집을 내가 얻어줄 테니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방을 들여갖고 살았거든요. 내가 집을 얻어드릴 테니까 계약하라고. 부동산 가가지고 집을 계약하라는 거야. 근데 그건 돈 하나도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치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사기치는 거야. 지금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럼 언약 잡았잖아요. 그때 언약 못 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약 못 잡고 참 목회한다는 건 힘들어요. 사단도 알 테니까. 그리고요, 일의 축복. 무슨 일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일이 천하고 귀한 게 없어요. 전부 다 귀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시니까. 청소를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세요. 청소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세요.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은 모든 삶이 축복입니다. 멋진 사람들이죠, 진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딴 얘기합니다. 엘리트가 된다. 1% 안에 들어야 된다. 10%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고요. 그 불신자들은 그 축복의 걸림돌에 걸려 있다니까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엘리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엘리트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10% 안에 1% 안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 1% 안에 들은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막 뛰어난 사람이다. 1% 안에 들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저절로 오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친아들. 하나님의 아들만 받아요. 하나님 자녀만 받아요. 여러분이 상속을 누구에게 해줍니까? 친아들에게. 친아들에게. 하나님 자녀 됐다. 유업을 받을 자예요. 축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 자녀 되면 축복 받았다니까요. 자, 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데요? 구별되었다, 선별되었다, 골라냈다, 뽑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에 있는 우리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골라낸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생긴 게 비슷하니까 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긴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이 딱 뽑아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갖고 유업을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야곱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개인 이름 부르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박병진 장로님 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것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것, 지은 것과 뜻이 다릅니다. 창조와 지은 것과 뜻이 달라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거고요. 지으셨다는 말은 있는 데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뭐예요? 멸망에 빠져 있는 야곱을 구속해서 구원해내서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뽑아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십억이 되는 그 인구 속에서 딱 뽑아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걸 알아야 축복을 누리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줄 알아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이지만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곤란했다 이 말이죠. 곤란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 가진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막 겹치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구별됐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이든 간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요, 흑암 재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막 깜깜한데 고센 땅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요, 안 믿는 바보들이라니까, 그 애굽 사람들. 진짜요, 하나님의 버린 자들은요, 보고서도 못 믿어요. 체험하고도 못 믿어요. 안 믿어지거든요. 골라내서 믿게 하는 여러분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또 뭘로 쳤습니까? 괴질로 쳤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괴질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통만 다 없어요. 우박으로 막 때려서 막 이 사람 머리통만 우박 때려갖고 막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뭐 농작물이 초토화되는데 고센 땅만 아무 수 없어요. 모든 재앙이 절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별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왜?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부자인데 내가 왜 부요한 자예요? 나는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용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친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친아버지. 그럼 나는 부자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업을 받을 자. 3장 29절에 유업을 이을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상속을 받을 자. 부자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다니까요. 아니, 저 아들이니까. 부자니까. 그냥 말만 부자입니까? 제가 말하는 그 말만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라니까요. 봅시다.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저 재벌 이재용의 아들,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 판단 못하네. 못해요, 판단. 세상 사람들이요? 판단 못해요.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지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했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말하느냐?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지다.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거지라고 그랬어요. 왜 거지냐?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다는 말은 뭐예요? 형식적이거든요. 형식적이에요. 찬송도 형식적이고 예배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뭔데요? 감동 없는 거예요. 찬양 불러도 감동도 없고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거지예요 그건. 영적으로 거지다 이 말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그거. 이재용 아들 축복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 아들 축복 절대 아니에요 그거. 거지예요 거지. 누가 축복이냐? 김관영 장로님 두 아들이 축복이에요. 아멘. 안 왔네 오늘? 문성호이가 축복이에요. 저 아들이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큰아들이요? 요즘 큰아들처럼은요 축복 다 뺏기고 축복 못 누리고 사는 이 하나님 자녀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언약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한 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할건 한 번도 어기지 않을건을 왜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명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 말하자면 나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가난하냐 이 말이에요.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축복을 안 주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저 불교 다니고 있는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잘 살면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알죠. 이런 거예요. 누가 같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큰아들하고 똑같아. 다 그렇게 살아. 안 되면 왜 안 주냐고 막 그래. 다 받아놓고서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그렇게 모른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심정을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심정을 통한다고 그랬어요. 참,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병이 왜 생기느냐? 속에 있는 거 이렇게 내뱉지를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 못하죠. 남편이 나한테 막 이러는데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끓이는 거야 막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병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저 남편이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막 나를 이럽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여러분 구박합니까?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아예 빼지 말고 다 얘기하세요. 그래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녁에 내가 밖에 잠깐 나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데리고 밖에 나가고 막 애기가 울고 막 그래서 아파갖고 그러고 나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건데 간단할 건데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토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토한다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도 보면 한나입니다. 한나가 분이나 첩 때문에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맨날 막 격동 받아갖고 막 정말 살맛이 안 나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분이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 내 마음 몰라줍니다. 막.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한나야, 너 독주 끊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아유 술 먹고 여기 와서 무슨 술 주정하고 있냐? 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사장님, 저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께. 눈놓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니까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 한나는 얼마나 언역장은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요. 뭐라냐면 내 여종이 우리 제사장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축복한 그 얘기했잖아요.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거다. 그걸 자기가 받겠다 이 말이죠. 언약 잡은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요. 언약 못 잡은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목사가 말이야. 기도도 안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술주정하고 있다고. 저게 목사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언약 잡은 사람은 참 멋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풍성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로 감격되고 벅차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려면요, 마음이 감격하고 벅차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하고 벅찰 거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차겠어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는 거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함, 벅찬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랑의 힘은요, 그 무슨 막 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의 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거예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무시와 멸시를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뭐 진짜 갈릴리 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총회장 돼갖고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되고 막 거기서 명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은 내 생명조차 아니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사랑의 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이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세상 것 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 그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다윗은 예배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예배 드리기를 갈급히 찾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다윗이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니까. 감격하고 벅차니까요. 예배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축복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관계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고 계실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차가 고장났는데 견인차가 와갖고 앞에서 끌고 가. 그럼 뒤에 있는 차가 무슨 능력이 필요했습니까? 엔진을 걸어야 됩니까? 무슨 운전을 해야 됩니까? 끌고 가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와 똑같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책임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 쫓겨다닐 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 23편 1절에 6절을 기록했잖아요. 쫓겨다닐 때.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 말이에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4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쥐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랬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를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확신을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나에게 뭐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하신다. 좋은 일이 왔는데 하나님 하신다. 그거거든요. 근데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 신, 신뢰할 예자. 말하자면 믿고 의지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건 맡겨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모든 건 맡겨라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더 성장하고 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되는 순간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주께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주께서 내 길을 주님의 길을 곱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등과 빛 얘기했어요. 같은 빛이잖아요.
그러면 내 발의 등은 무슨 얘기고 내 길의 빛은 무슨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으로 비유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게 뭔데요? 사단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 잡고 있는 이 세상, 내가 가는데 발걸음을 옮겨서 출발하고 가는데 미래를 가고 있는데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현재 내가 현재다. 출발하기 전 나. 출발하는 나. 그걸 말하고 내 길의 빛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빛으로서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요.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놓은 것보다 더 든든해요. 내 생명보험 들어. 근데 죽으면 끝나는데 뭐 우리 가족들이 다 쓰지 뭐. 든든할 것도 없는데 그 보험보다 더 든든한 게 그리스도 언약 잡는 거예요. 미래를 완전히 보장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내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은퇴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걱정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속으로 걱정할 거 뭐 있냐 그랬어요. 한동안 내가 걱정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우리 교회에 후보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지? 한동안 이렇게 내가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네 미래 잡고 있는데 뭐 걱정이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 걱정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오련히 다 알고 계시네. 우리 형편과 사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련히 알아서 우리 시대교회 언약 잡고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인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회자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나 말고 내가 나이가 이제 돼서 어떻게 되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니까. 내가 걱정하고 뭐고 내가 어디서 구하고 뭐 내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5절을 보면 갈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을 고백했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자,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거기 어디가 경고하느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안악산지야. 안악산지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불병거도 있다고 그랬어. 안악산지는 성이 견고하고 크고 막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기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젊은 장수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딱 여호수아 나타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40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 가나안 땅 정복하신다고. 그럼 지금 그대로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나 지금 건강하다. 저 안악산지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갈렙이 올라갔어요. 완전 정복해버렸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뭔데요? 말씀 붙잡았잖아요. 갈렙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말씀은 현재와 미래 완전히 책임져요. 말씀 잘 듣는다. 말씀 붙잡고 있다. 그 사람이요. 누가 감당 못해요. 대단한 거죠. 끝으로 보겠습니다. 9절에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불신자들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고통에 빠져 있어요.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고통에 빠져 있어. 아주 잘 살아. 좋은 집에서 살아. 좋은 차 타고 다녀. 명품 가지고 다녀. 아주 잘 살아. 근데 고통에 빠져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고통에 빠져 있다고. 엄청 잘 사는데 고통에 빠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마음 아파하사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기진이 뭡니까? 기진이 뭐예요?
그렇게. 지금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거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아무 힘이 없어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미국서 손 떼고 우리끼리 싸워도 이기고 남아요. 왜냐? 우리 힘이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하나님의 힘인데 뭐 하나님을 북한 누가 이기겠어요? 핵으로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핵무기로? 저 중국군이 군대 많다고 군대 몰고 와서 이기겠어요? 아니요. 애국군대 그 많고 뛰어난 애국군대 무기와 군대들을 어디다가 수장시켰어요? 에? 홍해바다에다 싹 수장시켜버렸잖아요. 바로만 빼고. 왜? 보라고 눈으로. 봐라 이놈아,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하나님 백성들 건드리면 죽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대해 잘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하고 협약하고 우리나라 와서 도움받으려고 그래야 돼. 그래야 잘 살아. 내 메시지 들으려나 모르겠네. 하기야 뭐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잘 나가느냐? 제가 그 헬스장 다닐 때 여자가 그러는데요. 자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은행에다가 돈을 얼마나 넣어놨는지 통장도 모르는데 너무 많아. 돈이 막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돈이 많대. 지금도 막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멸망의 길이다. 이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 정체성. 뭐라 그랬는데요? 입에는 신실함이 없대요. 그 사람 말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너무 악하대요. 그래요. 겉으로만 착하고 진실하고 막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지. 속 마음은 막 진짜 너무 악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목구멍 열린 무덤이래. 뭔데? 사람 죽인다니까. 그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혀로는 아첨한다는 거야. 아첨이 뭔데? 아첨이 뭐래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갖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죠. 이게 불신자 정체성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아주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던데 그건 껍데기로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 이렇다니까요. 이 불신자가 이렇다니까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 절대 불가능한 사람. 에서가 통곡하고 그랬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축복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냐. 그래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걸 보고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대속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 그게 누군데?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예정해 놓은 자들. 이들에게 대신 죽어서 대속해 주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국률이라고 해요. 국률. 왜 국률이냐? 국률은 뭐냐? 뭐가 국률이냐?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거 보고 국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국률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예요. 자, 국률이 여긴다. 그 말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데 봐보세요. 사람들이 자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도와주잖아요. 근데 저게 내 원수다. 도와줍니까? 아니지. 죽이려고 그러지 그냥. 여러분 정치판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죽이려고 그러요. 자기 원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국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원수여.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내가 사단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국률이에요. 이걸 보고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감격되고 벅찬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 사랑을 모른다. 감격 없어. 예배드려서 감격도 없어. 찬송에도 감격도 없어. 그냥 해. 그냥 찬송도 그냥 해. 제가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냥 찬송을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찬송 그냥 인도하고 있어. 아, 내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가사에 집중합니다. 아, 가사 집중하면은요, 가사에 은혜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 인도도 가사에 집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리스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하나님 놀렐루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사망에서 죽을 사람을 건져내줍니다.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요. 전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있는 사람을 11절에서 11절로 옮기는 거야. 말하자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멸망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쪽에서 복음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축복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으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전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드릴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풍랑 잔잔케 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전도 때문에. 그리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앉은 베이가 일어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벙어리가 말하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전도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예수님 이 땅 오신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시대교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니까. 그래서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거니까. 왜요? 노바디, 아무도 하지 않는 전도를 여러분들은 하거든요. 멋있는 분들의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인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잡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언약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생명 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